구약성경 1210페이지에서 7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렘넌트들 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시간 연습하고 한 것치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형우가 소질이 있어요. 찬양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했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하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시고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분명히 살아나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 가득한 교회 언약을 주시고 지금 4년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 흐름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굳건히 교회를 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지속해서 남게 하신 그런 분들도 많아요. 남은 자라는 말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이 강단에서 뭐 특별하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거나 지식이 풍성한 그런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또 재밌고 웃긴 그런 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꿋꿋하게 계속 똑같은 말인 것 같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말하고 있고 근데 그 말 계속 들으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 남아 있게 하시면서 또 자기들도 모르게 또 알게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잘못 생각했던 거 묶여있던 거 그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치유되어져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렇게 이렇게 응답받고 계신 그런 분 세상의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단어 새롭다라는 것이 좋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 이것저것을 또 합쳐서 융합해서 음식이나 뭐 그런 문화에서 퓨전 과학이라든지 여러 학문 속에서 융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그래서 제4차 산업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그거 이제 그 과학과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과 합쳐서 또 다른 산업 연결시켜서 의학, 뭐 약학, 심리학, 뭐 경제 모든 분야, 문화 모든 것들 속에 연결시켜 그것들을 이제 효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이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혁신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경제 한계되어져 있는 그런 것 속에서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혁신이 아니고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원래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게 리포메이션, 근본,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새로운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 항상 새로운 것은 항상 근본의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근본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새로운 것이죠. 우리는 자꾸 더러워진 것, 오염된 것, 부패한 것, 곧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은 뭔가 모르게 내가 중심되어지고 세상이 중심되어지고 그런데 그 알고 봤더니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그것으로 자꾸 이제 진행되어져. 그래서 그
그것을 다시 또 원래로 돌이키는, 그게 회개고 그게 개혁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근본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주년마다 다시 똑같은 메시지 또 하거든. 생기 가득한 교회에 주셨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우리가 뭔가 또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또 돌이키고, 원래 하나님께서 다시 잡는, 날마다 그것이 되어지, 그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의 그 축복이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던 우리,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먼지 티끌 무였던 어둠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빛을 주셔서 그 어둠을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없던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는 자꾸 나라는 것을 자꾸 내세우면서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뭔가 묶이고 매이고 그러면서 자꾸 눌리고 그러면서 서로 또 갈등하고 분쟁하고 뭔가 또 다른 길로 흘려가고. 그래서 원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원래 나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할 만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으면서 정복하고 다, 그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 그것이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내 인격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그 비밀이 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래서 그것을 아는 그 자체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 그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가장.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렘넌트 그 시간이, 그 감격이 없어. 원래 근본의 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없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없어.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의 것들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근본의 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그 비밀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1,4절에 그 모임이 이 근본의 것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어. 이단이라고 정죄당했어. 그래서 사회 어떤 사람들하고도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져. 이 사람들하고 말하면 너희도 똑같은 부류로 취급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뭐 물건 사고 팔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절대 관계하지 마, 이렇게 되어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당한 사람, 모든 것들을 빼앗긴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어쩌다 인생이 저렇게 아유 저들 어떡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할 만한 혀로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는 그렇게 말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최고의 시작된 원래의 것, 원래 근본의 것, 그것을 회복해서 최고의 인생의 시작. 그 자리가 이 자리. 곧 이것이 회복되어진,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긍정적인 사고방식,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하지 못하는 게 뭐 있어?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돼. 우리 어른들 산전수전 다 겪고 괜찮아. 지나가면 나는 괜찮아. 새로 결혼해서 무슨 간에 싸우고 애들, 그런 애기 엄마들, 이제 도닥이 할머니들이 아주 다 그러시잖아요. 그 말이 맞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해답이 되어지. 더 중요한 근본의 해답이, 그 답을 찾.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답을 찾.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시작이 왜 되어졌냐? 답을 찾았기.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셨. 날마다 이 답이 찾. 어떤 답이냐?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왜 자꾸 근본의 것을 놓쳐버리고 뭔가에 보이는 거, 여러 가지 벌어진 그 사건들,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림. 몇 주 전에 왔던 이우정 성도 예배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 오겠다.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고 이상한 렘넌트 뭐 이상한 단어들 쓰고, 그래서 이단인 것 같아. 그걸 누가 가르쳐? 귀신이 속삭여줬고 자기가 또 신앙생활 했던 그 경험 바탕으로 그런 이제 핑계 대는. 근데 그것을 이제 들으면서 내 마음에 사도신경을 예배 때 주기도문을, 그게 답이 아니고 왜라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인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 그것을 질문해 보는. 그래서 그 성도가 이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지속해서 들을 수 없는 거,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워. 복음만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보고 듣고 뭔가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하는 것은 오래된 그 가정 가문의 내력과 함께 혼자서 외롭게 자기를 버티고 살려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그런 감정의 여러 가지의, 정신의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진행되어지다가 그것들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온 것이고, 이게 오래된 문제. 그것을 근본에서 자꾸 답을 찾고, 근본의 그 비밀, 근본에 있는 나를 찾고, 그게 다 사단의 속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거기에 진짜 답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러 오신 그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상황에 그 죄의 상태에서, 저주 상태에서 끼고 매여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다른 것을 붙잡을 다른 것이 답인 줄 알고 그것을 잡았구나.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것은 나를 해방시켜주신 참 제사장 되신 이게 찾아줘야 돼. 나를 이렇게 하나님 떠나도록 뭔가에 자꾸 묶이고 매이도록 내가 주인 되도록 하는 이 사단과 사단의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알 수도 없고 나는 해결할 수도 없는데 왕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전히 멸하러 오신 것이다. 이게 내게 답이 돼.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죄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막 이게 발견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모든 사단, 거짓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무엇이고 너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증거를 갖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그 인생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출교당하고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진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출교시키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단절시키고 핍박시킨 저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다. 로마 정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에게 참된 답을 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약속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그 약속 잡고 모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단이 칭칭 감고 있는 그 모든 거짓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난 그거 뭐 어떤 자세, 돈, 명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것만 진짜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에도 돈에도 건강에도 자리에도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영 그들을 꺾는 그들이 장난치고 있는 그것들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쪽을 답을 갖도록 항상 이 근본을 회복하게 문제라는 그 상황을 보고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문제 진짜 문제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떠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때 당황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혼동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계획이 뭐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지? 그것을 질문하고 한번 그러면 자꾸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 그래서 뭔가에 자꾸 매어 그 상황에 그 문제라는 것에 자꾸 그걸 귀신의 소리 사단의 소리 자꾸 들리니까 거기에 반응하면서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 모습 보면서 제 모습을 어떤 문제가 오고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 놓쳐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 해방 승리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생기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릴 마른 뼈다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실 그 일에 쓰임받을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잊어버려. 그걸 놓쳐버리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문제 이 문제 왜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아유 저 일이 뭐 이게 돈이 뭐 차가 뭐 재정이 뭐 계속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반응하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속삭인 거 뭐 왜 뭐라 그래? 아유 시끄러. 그거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거나 여기다 대고 문제다 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응답하게 해주세요. 이게 왜 똑같은 거거든. 복음 진짜 복음 언약 진짜 그 속에 나를 찾아야 돼. 내게 주신 언약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문제 붙잡고 자꾸 그게 옳고 그르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방법을 또 찾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여기 있나 그리고 무엇이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누가 주인이시죠? 내가 여러 가지의 사건들 때문에 쫓겨서 여러 가지 또 내가 좋아서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은 이곳에 내가 온 것 같아.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여기에 확신을 진짜 이게
맞다고 여겨주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에스겔서 30장 2절 뭐라고 하시죠?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사방으로 지나 현장을 말씀.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회 활동을 안 하더라도 약 200명 정도와 관계가 있대. 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요새는 또 네트워크가 발전. 팔로워들이 서로 SNS 팔로워들이 있는. 그래서 수만 명의 그 팔로워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통 몇십 명, 몇 병.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왔던 많은 그런 사람들과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몇십 명, 많게는 백.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 선배, 후배들 나는 일가 친척 부모도 없고 나는 공부도 안 해서 그런 사람 없다. 그래서 나는 관계가 없다. 아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윗집, 아랫집, 옆집, 가게 뭐 사러 가면서 그 사람들 있죠.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 사방들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보이냐? 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붙잡혀 있어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보이는 것이 형제 자매들 뭐 일가 친척들 이렇게 잔치 때나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면 아유 누구는 뭐 무슨 대학에 들어갔대, 좋은 직장에 뭐 땅을 사가지고 지었대 그런 얘기들만 이제 하잖아. 또 그것이 안 된다. 배가 살살 아프고 낙심되고 또 그것과 이제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들 이제 비교하면서 한바탕 싸우고 속 뒤집어 놓고 뭐 그런 일들이 보이는 것이 현장을 볼 때 영적인 현장을 볼 수. 저 사람들이 근본을 정말 아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찾았느냐, 답을 찾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뭐 변호사고 교수고 뭐 또 회사 사장이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답을 찾아. 저들의 진짜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들의 후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절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본즉 어떻게 되어 있다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은 마른 뼈가 보였더라. 심이 말랐다. 심이 말랐더라는 건 뭐예요?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저 로마 정치 군대들 볼 때에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정말 그렇게 보였다. 심이 말라. 왜 그러냐? 그 실상이 뭐냐?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같이 전체를 다 한번 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현장의 실상은 뭐예요? 죽음을 당한 잘 살아있는데요? 떵떵거리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의 삭은 사망. 이미 근본에서부터 떨어져 나. 참된 행복에서부터 떨어져 나. 겉으로 사단이 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사망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것 잃어버리면 엉뚱한 짓. 그것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 발발 떨고 점치고 굿하고 별짓. 절에다가 뭐 걸어놓고 또 맨날 빌고 뭐 금두꺼비 달마 그리 자기들 재산 지켜준다라는 건 엄청 막 갖다가 덕지덕지.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귀신들은 있는데 정신 생각이 간 상태. 그런 죽음을 당한 본질상 진노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 아들, 딸들이 내 부모, 형제가 어떻게 보여? 그럼 그것을 기도 제목 길 해방승리 되신 그리스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길을 열어 하나님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돈에 묶인 거, 명예에 묶인 그 도박에 묶인 것에서부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이는 것을 답을 가진 자는 그 답 가지고 기도할 수. 우리가 답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답 가지고 또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질문과 답을.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신으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거 그것에서부터 자꾸 또 내가 모자라니까 사람의 말들 그것들을 참고하고 그것들 가지고 또 다 인간 중심 나중 사람 중 알고 봤더니 세상 중 더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서 3장 3절 상반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는 것 가지고 그 문제라고 여기는 것 가지고 그게 진짜 살 수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냐 물어보시고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문, 그게 무슨 문제냐? 그게 진짜 문제가 뭐냐? 이게 살 수 있겠냐? 왜 마른 뼈다귀가 되어 있고 그걸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살 수 있겠냐? 물어보죠. 분명히 물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노릇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려고 하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를 그렇게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먼저 해방해.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그 약속을 먼저 주. 네가 노예되어진 그곳에서, 네가 묶이고 매인 그곳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려. 피의 언약, 그것을 끊임없이 세상에 묶이고 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사단의 포로 되어지는 그곳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약속,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모든 일을, 그 약속,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답이 마태복음 16장 10,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답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뭔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뭐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모자라서 그래요, 내가 그때 실수했어요, 뭐 상황이 그래요, 우리 부모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뭐 그게 문제도 아니고 그게 답이. 누가 잘하면 돼요, 누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가 답이에요? 3절 하반절에 에스겔이 뭐라고 돼요? 주 여호와여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엔 모든 내가 문제고, 내 무능, 뭐 어떤 사람의 뭐 그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없다. 그건 내가 주체다. 사람이 또 내가 할 수, 그거는 이제 교만한.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그 절대 주권이,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 내가 귀 기울일 때 절대 응답은 오게. 근데 우리가 이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 들어야 된다. 이 답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라고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최고의 답이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응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시죠.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말씀. 그러면 최고의 응답은 불어넣어. 곧 최고의 응답은 살리는 삶.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업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237개 나라 세계를 살리는 어떤 힘으로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그러냐 대언할 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 생각 가지고, 뭐 내가 답이라고 여기는 것 가지고 계속 뭐라고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저래 가지고, 그건 다 염려고 내 몸부림. 조금만 답을 진짜 내고, 그리고 그걸 따라갈 수, 당연한 응답, 최고의 응답, 절대 응답을 에스겔 7장 4절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이시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살아나,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이 말씀 두 번 나오고, 앞에는 전체적으로 말씀, 다음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어떤 응답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의 답을, 그러면서 구체적인 단계적으로 어떤 응답들이, 전체 세계복음화의 그런 답을 가지고 지역에서, 강단에서, 또 내 개인에게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 힘도 없고 살도 안 있는데 내가 살아나게 막 돌아다니는, 가장 근본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살아나는 그 응답들을, 유치원 어린아이가 대학생,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배운 많은 큰 거, 화려한 것, 뭐 이런 것에 집착되어져 있기, 마음이 급해요. 빨리 그거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근본을 놓죠. 엉뚱한, 차근차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들이면서 전체적으로 생기가 넣어져서 우리 몸도 살아나야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도, 우리 영혼도 살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삶이, 이게 전체적으로 근본의 것들을 회복하면서 응답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생기를 넣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요. 살아날 그 중요한 답들을,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그 답을 계속, 참 자유와 해방되어 주신 그 답을 계속, 모든 거짓 것들, 모든 흑암의 것들, 모든 사단의 것들을 멸하실 답을 계속,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흘리며 씨를 눈물은 뭐예요? 눈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끊임없이 노예, 포로, 속국, 전쟁에 불신자들보다 못한 전혀 불신자들에게 답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반복되어지는 그 재앙을 그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 답을 아는 것이 바로 그 눈물을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불신앙으로 말라버린 죽어버린 이스라엘 반복되어지는 세상적인 것 그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 그 성공 거기에 가지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 돈이 없고 우리는 약하고 나는 직장도 편치 않고 나는 학교도 좋은 학교 못 갔고 뭐 계속 그런 것 내가 아니라 주여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넌 내 말을 대어내라. 내 자신에게 내 상황에 내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야 돼. 그래야 살아남. 내 상황을 대어하지 말고 내 지식 내 생각 그거 대어하고 있지 말고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이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나 죽인대요. 우리 이 교회 이단이래요. 그 귀신 하는 말 그대로 대어나가가지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거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난 약해요. 난 무능해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그래요. 계속 그거 대어나고 그러니까 안 살아나요.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언약을 대어나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 대어나라. 그리고 그대로 하라는 반복되는 재앙이 어디서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빨리 거기에 답을 내시고 눈물 흘리며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12절 우리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누가요? 하나님이 그 무덤 같은 그곳에서 너희를 끄집어내. 근데 자꾸 그 무덤 속 들어가요. 난 안 돼. 내 남편 내 자식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약속 메시아가 오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그 땅을 씨를 기쁨으로 식단을 13절 갑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뭔가 달라지려고 그럼 몸부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지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릴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그 산들 가지고 하나님 말씀 모든 죽어있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런 것이었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 24절의 상반절 하반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기의 말씀 계속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내 영을 너희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말씀으로 임하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내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내 생각이 왜 바뀌지 않느냐 내 인생이 왜 자꾸 무덤 속으로 자꾸 들어가느냐 말씀을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삶에 계속 불어넣어서 대언을 해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대언해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말씀 성취 증거를 찾고 누리고 그 나누는 시간을 분명히 말씀 듣고 대언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 성취의 증거를 찾고 누리시고 또 그것을 나누어서 살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작정을 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으시죠.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여러분들 중요한 몸에 이상이 와서 병이 걸리면 택시를 타고라도 그 병원에 가 차량 운행을 안 해줘서 내가 못 온다. 그런 말씀 40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정말 보고 가야겠다.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기회가 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체험해야 그 결단을 하시고 40일 집중 속 오셔서 뭐 특별한 거 하는 건 없어요. 계속 근본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근데 진짜 달라. 진짜 응답이 오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던 것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 정말 생기 가득한 생기 가득한 우리 가정 생기 가득한 교회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